안녕하세요. 오늘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새로운 날입니다. 성경 오늘도 읽지만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 함께 이러한 성경 중점을 잡아주는 시간을 통해서 성경을 더 알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진도는 열왕기하 18장 그리고 19장 7절까지, 사도행전 4장 13절에서 37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다룰 왕은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하스의 아들이죠. 유다 히스기야 왕인데요. 우리가 앞에서 봤듯이 아하스는 사실 하나님 앞에 좀 합당치 않은 왕이었죠. 그가 보면은 히스기야가 아하스가 이렇게 합당치 않은 왕이었는데, 그는 상당히 굴욕적인 일을 당했고, 또한 성전 안에 있는 물건을 함부로 취급하는 그러한 죄를 범했는데, 아버지가 그러하듯이 그 아들도 사실 처음에는 괜찮았다가 나중에 그런 약함이 있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오늘 히스기야에 대해서 좀 얘기할 건데, 유다 왕이죠. 그게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히스기야는 정직하였습니다. 다윗의 그러한 행한, 조상초 다윗의 행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앞에 정직히 행했습니다. 산당을 제하고, 그 다음에 이제 사람들이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하나의 위신처럼 여겨서 사용했던 것을 다 헐어버리고 부셨습니다. 두 번째는 그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이렇게 붙잡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5절에 나오는데, 히스기야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였는데, 이런 말이 있죠. 그리고 6절에 보면 여호와께 연합하여,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연합한 그러한 왕이었죠. 그 결과 하나님은 그를 축복하시고 형통케 했습니다. 어딜 가든지 형통케 하였고, 그에게 많은 성을 이렇게 다스리게 했습니다. 근데 그가 집권한 지 4년쯤 되었을 때 북쪽 이스라엘의 왕이 어떠한 아수르의 침략을 받게 됩니다. 약 3년 정도 애워싸면서 결국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침략하게 되어 성을 함락시키죠. 그때가 히스기야 제 왕에 오른 지 6년째인데요. 그 후에 이제 8년이 지난 후에 14년쯤 집권했을 때 여기에 히스기야 왕이 좀 약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고요? 성경에 보면요, 히스기야 왕이 그가 재위 14년째, 6년 북이스라엘이 함락하고 약 8년 후에 그의 믿음이 약해졌는데요. 그는 여기 성경 14절에 보면은 아수르 왕에게 아주 굴욕적인 말을 합니다. 약해진 표현이 뭐냐면, 내가 당신에게 죄를 범하였나니, 14절에 보면은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그러자 아수르 왕이 그에게 은과 금을 요구합니다. 약 300데나리온의 은과 300데나리온의 300달란트의 데나리온이 아니라 은 300달란트와 금 300달란트를 요구합니다. 상당히 많은 양인데요. 금 300달란트면 약 1000g 정도의 금인데, 사실 상당히 강한 높은 요구죠. 결국 이것은 왕이 조공을 했다는 것이죠. 은과 금을 바쳤는데, 근데 그가 한 것은 성전 안에 있는 금과 은, 자기의 궁에 있는 금과 은을 다 바칠 정도로 위협을 받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사실 우리의 믿음 생활의 하나의 사진인데요. 거울인데요. 우리도 처음에는 잘 나갔다가 이렇게 어떤 위협이 있을 때, 어떠한 믿음의 시련을 당할 때 약해질 수 있다는 하나의 그림을 보여주는데, 이것은 다만 히스기야의 사례만이 아니라 우리도 하나의 거울로 삼고 경고를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처음에 의지했던 하나님, 연합했던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약해져서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얘기해 주고 있죠. 13절부터 37절까지는 여기에 아수르 왕의 군대 장관인 랍사게라는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협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몇 구절을 읽어드리면요, 19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하면 너희의 의뢰하는 이 의뢰가 무엇이냐 하면서 하나님을 의뢰하지 말라, 하나님에 대한 많은 회방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뿐 아니라 25절에 보면은 그는 거짓말까지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여호와께서 전에 내게 말했다. 너희를 이 땅에 올라가서 너희를 쳐서 멸하라. 여기서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자기에게 치라고 거짓말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9절에 보면은 이렇게 백성들을 위협하는 게 나오죠.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자기 왕의 말을 사용해서 백성들이 히스기야를 따르지 못하도록 속이고 있다. 속지 말라고 위협하고 있죠. 여러 말이 있는데요. 쭉 이제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위협을 받고 여기에 왕의 군대 대신과 서기관이 이 말을 왕에게 히스기야에게 고합니다. 그러자 19장에서 놀라운 하나의 전환이 있는데 그는 이러한 말을 듣고서 랍사게의 이러한 하나님에 대한 회방과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위협을 듣고서 그는 전환하기 시작합니다. 우리의 믿음 생활도 처음엔 좋았다가 또 위협을 받아 약해질 수 있지만 하나님은 다시 우리를 돌아서게 합니다. 그가 여기 히스기야가 돌이키면서 행한 네 가지가 있는데요. 성경을 보시면 첫째 19장 1절에서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갔습니다. 그가 이러한 위협과 하나님에 대한 회방을 들었을 때 그가 간 곳은 여호와의 성전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곳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바꿔 얘기하면 그는 그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들어갔다는 거죠. 사실 그는 시편 51편 17절에 말하는 것처럼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켰다는 것이죠. 우리가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는 이러한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갈 때 그분의 임재 안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가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에 들어갔을 뿐 아니라 두 번째, 그는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여기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의 말씀이 오늘이 공고한 날이요 또한 책벌의 날이요 능욕의 날이라고 그가 비유하기를 아이가 임신하였으나 해산할 힘이 없다. 그가 처한 상황을 아기가 태어나야 하는데 엄마가 해산할 힘이 없다는 상황을 비유하듯이 자기가 얼마나 할 수 없음을 인정을 했습니다. 세 번째, 그는 4절에 보면은 그는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합니다. 뭐라고 하냐면은 당신은 이 남아있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소서. 4절에 나옵니다. 히스기야는 자기의 이런 할 수 없음을 알았을 뿐 아니라 그걸로 끝나지 않고 이사야에게 기도를 요청하죠. 우리 또한 이러한 어려움에 처할 때 우리를 도우신 사람에게 기도를 요청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는 여호와의 말씀을 구했습니다. 6절에 보면은 이사야가 저에게 이르되 너희는 너희 주에게 이렇게 구하라.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아수르 왕의 신복에게 들은 바 나를 능욕하는 말을 인하여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능욕당했지만 이사야를 통해서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그리고 결국 하나님이 그 대적을 친다는 말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19장까지의 우리는 히스기야가 전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여호와의 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물렀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세 번째 그는 하나님께 기도를 요청하고 선지자에게 기도를 요청하고 또한 여호와의 말씀, 즉각적인 말씀을 구했습니다. 여기서 히스기야의 역사에서 우리는 우리의 믿음 생활을 볼 수 있습니다. 처음에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정직하게 나갈 수 있지만 어떤 위협이 임할 때, 어떤 위협이 느껴질 때 믿음이 약해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그분께 돌이키게 한다는 걸 믿어야 합니다. 히스기야처럼 하나님 임재 안에 들어가고 또한 자신이 할 수 없다는 걸 알고 기도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구할 때 우리는 그의 체험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자, 신약에 왔습니다. 신약 사도행전 4장 13절부터 마지막 절인데요. 나중에 13장에 보면은 안진뱅이가 치료를 받아서 결국 많은 논란과 유대인들 가운데 많은 논란이 일어나죠. 이 사람이 어떻게 안진뱅이 일어나게 했는가. 근데 여기서 13절에 보면은 이 부분은 뭐 간단하게 다루면요. 어쨌든 그들이 너무나 이 증거가 분명하니까 그들을 쫓아낼 수도 없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더 이상 예수의 이름으로 어떤 것도 하지 말라. 18절에 4장 18절에 보면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 말라. 사도들을 위협하고 이 이름으로 예수를 전하지 말라는 거죠. 그때 19절에 보면은 베드로 일행의 담대한 말이 나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여기서 베드로 일행은 굴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그는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를 했죠. 결국 거기에 이스라엘의 관원들은 할 수 없이 그들을 놓아주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나가서 베드로 일행은 나가서 이 소식을 백성에게 전하자 백성들은 너무 환호하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죠. 그러면서 25절부터 쭉 가면 31절까지 그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신 역사에 대해서 찬양한 내용이 나오고요. 오늘 사도행전 4장에서 다룰 4장 32절부터 마지막 내용까지는 성도들이 함께 모든 물건을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소유하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좀 다루겠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32절부터 그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한마음 한뜻이 되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일 물건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고 여기지 않았다. 사실 이 광경은요 믿는 이들 가운데 찾기 어렵죠. 공동생활을 한다는 것인데 오늘 우리는 다 자기의 물건을 자기의 소유라고 생각하지만 그 당시에 사도행전의 성령의 충만으로 인해서 또한 그들의 한마음 한뜻이 되므로 자기의 물건으로 여기지 않고 모든 물건을 사도들 앞에 갖다 놓음으로 모든 물건을 공용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이 부유한 사람도 없고 부족한 사람도 없는 그런 공동생활을 했습니다. 이 생활에 대해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이것이 사도행전의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죠. 이 역사는 뭘 말해주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소유물 이러한 것에 그들이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해서 이러한 물질적인 것에 매이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소유물, 바꿔 얘기하면 탐심과 이기심에서 벗어났다는 거죠. 그들은 더 이상 어떤 물질에 대해서, 재산에 대해서, 땅에 대해서, 밭에 대해서 이러한 자기 것이다 라고 이러한 탐심과 이기심이 없이 그런 데서 구원을 역동적으로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사도행전의 기록 이후에 보면 그들은 결코 이 실행을 하나의 어떤 율법적인 규례로 삼아서 계속적으로 실행하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이후에 공동생활을 하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하나님 역동적인 구원을 체험한 결과이지 교회의 어떠한 이러한 율법적인 실행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땅의 소유물을 이기는 것은 놀라운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이 공식적인 교회 실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역동적인 체험을 우리가 하였지만 이것을 어떤 공식적인 어떤 교회 실행으로 삼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많은 단체들도 이런 공통생활을 함으로 많은 성도들의 재산을 이렇게 압수하고 이렇게 속이는 그런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경고 삼아 성경의 이러한 사실을 참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